예,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서 크게 지키는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의 임한 날을 교회가 기념하고 지키는 이유는 그만큼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교회가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로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마치 교회의 생일과 같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날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기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죠.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기준은 항상 첫째 달이 언제냐면 6월절이 들어있는 달이 첫째 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인양으로 6월절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6월절에 끼어있는 그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영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래서 날을 따져보니 오순절까지의 기간이 50일이 됐죠.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120명의 원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었고 그 날에 많은 제자들과 또 많은 거기에 참여한 120명 원도를 중심으로 하는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제자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능력 있는 사역,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이 베드로가 선포하는 수천 명씩이 회개하고 세례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토록 강력한 교회와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워가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렇게 지정해서 그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과거에 수천년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었고 성령을 받았기에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죠. 우리는 성령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성령이지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을 임했어요.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혹은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할 때에 그 성령의 임함이 공의 능력을 갖게 되기도 하고 지혜를 갖게 되기도 하고 어떤 큰 힘을 발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 그런 지혜의 영으로 임하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성령은 신앙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임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영을 임하는 것이 아닌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성령을 더해주시고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의존을 믿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우리는 뭘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믿습니까? 한번 앞에 받아봅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므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 이런 말하면 나는 성령 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을 내 안에 임하였을까? 이렇게 그런 성령의 체험에 관한 그런 마음을 혹은 생각을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막 희한한 현상, 이상한 현상, 기적과 같은 일들, 기묘한 일들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심령 속에 그렇게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가시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한번 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성령의 은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전에 그 부교육자 때 임종을 앞두고 또 참 믿음이 없어서 그 가족들이 임종 예배를 또 복음을 좀 이렇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냐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집어오니까 내 아버지는 따로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냐 이런 생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쉽게 부르지만 그 아버지라고조차 부르지 못하는 그 심령을 보았어요. 물론 가족들이 계속 기도하고 임종하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신 분의 기억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는 것 내가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안에 성령이 있구나. 내가 이런 신앙과 믿음과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을 보니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있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 쌓여져 가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리스도의 표지라고 했는데 표지라는 말을 한자로 저는 표현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책 표지 이런 말이 아니라 표지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다른 것과 구별하여 알게 하게 하는 필요한 표시나 특징 여러 사람인데 두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고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것을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표지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는 특징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징이 뭐냐? 그것을 표지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해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저 세계적으로 보면 여자들은 많죠. 색깔로 표현하는 것은 바른 표현이 아니지만 백인, 흑인, 황인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특징은 뭡니까? 피부 색깔을 가지고 그 피부색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인가, 어떤 얼굴인가를 구별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정확한 어떤 표지가 되죠. 또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삶의 방식 다 다르죠. 똑같아 보이지만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어떤 것에 반응하는 문화적인 차이들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어떤 구별하는 특징으로 표지로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의 분명하고 확실한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특징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서가는 사람들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은 사람. 예,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성령은 아무거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펴보겠지만 성령을 받는 사람의 특징도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이렇게도 구별할 수 있지만 그걸 좀 더 들어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구별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답게 또 성령의 사람으로 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성령을 임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초대교회에 물리있게 성령을 강화하는 제자들이 되었고 성도들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되었다면 우리도 성령을 받아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삶을 강화하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 믿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 사는 자가 되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고 우리 각자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위해서 건물을 짓고 그것을 교회당이라고 예배당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교회의 예배당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우리의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로서의 상황을 잘 판단하도록 우리를 지역교회로 모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어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모임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오늘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은 없다. 정죄라는 것은 죄를 이렇게 정하는 것, 죄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정죄한다라고 하죠.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어떤 재판장에서의 유죄 판결과 같은 것이 정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서함과 해방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해방되었고 정죄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반대로 사망과 죄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정죄함을 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와 율법의 사랑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말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법, 이것은 생명을 주는 법, 살리는 법, 이것을 생명의 법이라 말합니다.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어떤 법은 죽이는 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죄를 범하면 당신은 사형으로 죽음입니다. 이렇게 죄를 선포하는 법이 있어요. 율법적인 많은 내용들이 정죄의 법에 가깝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신 펜이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생명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살게 된다. 그게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법을 주시는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들이죠. 그런데 거기다 덧붙여서 생명의 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에 또 하나를 덧붙이죠. 무슨 법입니까? 성령의 법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함께 조합되어지는 법이라고 이렇게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과 성령의 법은 뭐냐? 성령의 법은 바로 이 성령의 법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살리는 법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거듭나게 되잖아요. 새롭게 나게 되었다. 새 성령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성령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해방을 얻게 되고 존재하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특징은 바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가 되어서 성령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존재함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사람들이다. 얼마나 놀라운 특징입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랑의 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보존감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 성령을 의존하면 성령을 성령을 막 쫓아가서 따라가는 그 모습을 그렇게 배워가게 되는데 성령을 따르는 사람.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자는 어떤 것인가를 오늘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 앞에서는 사랑의 법과 생명의 법으로 성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영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따르는 사람들이냐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로마서에서 말하는 분명한 표지가 뭐냐 특징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뭔가를 따른다. 누군가를 따른다. 이게 참 중요한 거지요. 정치인들은 정치 이론을 따라 행동하지요. 야당은 이론을 따라서 따라가고 또 그 신자를 따라 살아가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각 정당이나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 신념에 맞는 노선이나 이론이나 가치관이나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항상 결정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가르치기 전에 뭘 가르쳐줘야 되냐면 바른 생각을 가르쳐줘야 돼요. 바른 생각만 심어주면 그 생각대로 바르게 아이들이 커가요. 그런데 생각을 심어주지 않고 잘못된 것만 자꾸 책망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의 삶의 방향만 어떤 방향만 가르쳐주면 이 아이가 혼란에 빠져.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생각이 없으니 방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시는가? 이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우리의 가치관, 생각, 신념과 연결되어져 가요. 그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과 대치되거나 성령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성령의 생각조차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은 육신의 일에 한정되어 버린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것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이쪽에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을 말하는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사망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두고 있어요. 그냥 죽었다 이게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을 여기 계신 분은 죽음을 한 번도 맛보지 않았지요. 뭐 죽음의 뭐 근처에 가셔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았는데 죽음의 상태를 성경의 단어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죽었다,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죄로 인해 야기된 모든 고통 이걸 죽음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뭐냐면 그냥 죽어서 끝이라 이게 아니고 죽음은 뭐입니까?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죽음은 어떤 겁니까?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또 어떤 것을 설명했다고 하냐면 따라서 지옥의 비참한 상태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은 그냥 죽어서 끝난 상태가 아니라 뭔가 지속되어지는 상태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죄로 인한 고통 속에 지금 내가 빠져있다. 여러분 알잖아요. 지옥의 불구덩이 뭐 이런 표현을 하죠.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영원한 벌의 상태. 영원한 사망의 상태. 그것을 영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이라는 것을 어떤 하나의 단정된 것을 설명하지 않고 어떤 상태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고통 그것이 여러분 조금만 몸이 아파도 통증으로도 아파도 얼마나 힘듭니까? 뭐 장난이고 애리고 쓰라리고 또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 고통들이 오면 얼마나 몸이 마르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까? 그게 뭐 다 고통이에요. 고통.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그것이 하루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게 영벌이라는 거죠.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영원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지속되게 만드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그런 사망의 고통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죠.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쪽 말씀에서 생명과 평안이니라. 죽음의 상태를 말한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따르는 그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 그럼 이 생명은 뭐겠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의 반대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고통 없이 영원한 복만을 누리는 것, 이게 생명이에요.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의 생명이라는 말의 의미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고통의 상태와 정반대되어지는 아무런 고통과 아픔이 없는 가장 만족할 만한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것에는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품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육신에 대해서 따르는 것을 빨리 그려야 돼요. 성령을 따르는 생각을 고쳐봐야 돼요. 그게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또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이다. 이게 구약의 단어로 샬롬이죠. 이 샬롬의 뜻은 하늘의 평안을 내가 내 삶 속에 누리는 것, 그것을 샬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천국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품어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바라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해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자로 성령을 따르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품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변부로 가도록 내 마음을 요동치게 내 마음의 열정과 비전과 꿈을 불어넣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의지력과 힘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그런 생각을 품고 더러운 길, 잘못된 길, 악한 길을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성령을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책망을 내리는데 갈라디아 때문에 이렇게 책망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성령 받아서 잘 따라가는데 왜 이제 와서 육체로 그런 성령을 믿음으로 마치고 하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을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과 연결되고 그것이 성령의 영원하고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사랑을 되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대단하게 다짐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예,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각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 성령 행동이라고 말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사도 바울과 또 제자들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났죠.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날 임했던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드러내는 거죠. 뭐 방언도 하고 당대하게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맡겨진 제자의 삶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되어지고 120년으로 시작했던 이 복음의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진리의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로 잘 말씀드렸죠. 너희가 성령을 너희가 뭐 받고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은 막강한 파워, 힘을 말합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력을 가진 힘을 이 권능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폭발력, 요즘 우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폭발물이 핵 폭발이죠. 핵이 부어서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그죠? 수많은 살상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세상의 핵폭탄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능력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을 때 성령과 성령의 능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을 떨어주고 성령의 능력과 권한을 떨어주는 게 아니라 성령 자체가 능력입니다. 성령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돌아서 뭘 받은 자예요? 성령의 권한을 받은 자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그 받은 자를 모르니까 사용하지도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면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권세와 능력과 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감당하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이 능력을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그 능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 이 권능도 받은 줄로 믿고 우리가 그 능력을 주의 이름에 쓰임받는 사용하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을 누가복음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그러면 언제 주시느냐? 이 순종할 때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더불어 성령으로 들어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주시는 방편들이 다양해요. 성령을 예수를 믿는 방편이 다양하게 주시는데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약속들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에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을 성령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신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기서도 기도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붙들고 우리가 확신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내 뜻을
주의 발을 안보하오니 내가 주의 근본을 바로 찾는 비결을 주의 영과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를 이루려 바로 기뻐하는 것 주의 영과 함께하리라.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알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를 얻으니 주의 영과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조금 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영과 함께하리라. 나의 아버님 하시고 모든 영원하시니 나의 셋빛에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네 주의 영과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조금 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영과 함께하리라. 세상의 비명만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이름을 쏟아갔네. 얼굴 알리지 말고 믿어 인된 것으니 주의 영과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절구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영과 함께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정기 단위로 잠시 모임을 갖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전도에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1시부터 선교 바자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 또 옷가지들은 잘 세탁해서 이렇게 기부해 주시면 바자회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 우리가 옷이나 생활용품이나 또 음식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또 함께 판매를 할 터인데 여러 봉사의 손길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협력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풍성한 그런 잔치가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선교에 큰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많이 함께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목장 특성은 미경 목장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나훈아 전도회 원래 회로 모입니다. 또 이번 주에 전국의 목사 장로 기도회가 총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제가 노회장으로 참여될 예정입니다. 또 함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되시오리이다. 여호와 양식 주시고 우리의 그리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되게 하시고 안에서 구하소서. 되게 주라 주 곳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재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